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라마 나옅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마 나옅,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해서 한 2019년 첫 해 때 이 라마 나옅에 대해서 아마 그때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라마 나옅이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남아 있을 텐데 그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망자의 삶, 다윗이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냐? 바로 라마입니다. 여러분, 라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고요. 나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뜻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공동체.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나옅을 아람어 성경에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지도하는 공동체, 지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라마 나옅이라고 한다면 어떤 곳이냐? 라마에 있는 누군가를 지도하는 어떤 무리, 공동체,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 근데 학교인데 그냥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의 교장이 됐든지 뭐가 됐든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후학들을 기르는,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라마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신학교 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천주교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수도원, 뭐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다윗이 제일 먼저 바로 이 라마 나옅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는데 고작 라마로 도망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성서 지도나 인터넷을 딱 찾아보면 이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와 이 라마 나옅과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3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꾸불꾸불을 한다고 쳐도 한 3,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요? 꼭꼭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멀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고작 도망간 게 3, 4km면은 그 도망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다윗이 굉장히 어리석다, 바보같이, 우리가 지금 도망가려면 저 엔게디 동굴로는 바로 거기로 숨어버려야지, 확 숨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갔다? 라마 나옅으로 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정말 어리석었을까요? 다윗은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의 이 선택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탁월한 지혜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그 라마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나는,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바로 하나님이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자기의 영적인 스승과도 같은, 자기를 기름 부어준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 어쩌면 이제 약간 이제 다윗을 좀 낮게 보면, 야, 다윗이, 소년 다윗이 뭔가 조금 이제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다 잃으려고 막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그래도 사울이 다른 건 몰라도 사무엘만큼 함부로 못할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수도 모르. 어쨌든 간에 그가 피한 곳은 어디였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이었어요. 자, 라마 나옅은 이처럼 사무엘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간 것은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편이 몇 편이라 그랬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야 제가 설교를 하죠. 시편 59편이라 그랬죠. 그때 자기 집을 도망가면서 다윗이 바라본 건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간 이유는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곳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는 곳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이 정말 가장 안전한 요새인 줄 믿습니다. 자, 이곳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건의 내용 우리가 읽었지만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 사울에 쫓기던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자, 그래서 도망을 가지고 그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뭐했다? 살았죠. 자, 그러면 다윗이 그 라마나요스의 생활이 어땠을까? 그 라마나요스는 다름이 아니라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와 같은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여기에서 뭐 했을까? 사무엘은 뭐 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은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을 보면 사무엘이 이곳에 정말 뭐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 그랬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라마나요스에서 열심히 먼저는 뭐 했겠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열심히 선하고 의로운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열심히 가르쳤겠죠. 자, 그곳에 다윗이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꼭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누군가가 어떻게 일러 바치죠. 19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왕이시여,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나요새 있습니다. 나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저 나요 조금만 가면 있는 그 나요새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전령을 첫 번째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전령들, 여러분, 전령들은 사울의 군사입니다. 뭐 전령들이 그냥 우리처럼 군사입니다. 군사 중에서도 왕의 군사들은 정말 훈련받은 정예의 군사이겠죠.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분도 그 관제에서 안 나올 때 경호원들이 그냥 철통처럼 막 지키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훈련받은 굉장한 특수부대, 그 당시로 짜자면 그런 특별한 군대였죠. 자, 그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라마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갔을 때, 바로 그때가 뭐예요? 한참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지금처럼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령들이 딱 와서 저 뒷문을 딱 엽니다. 딱 왔든지 그 중간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 중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령들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윗 어디 있어? 이러고 잡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함께 그 예배자로 참여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령들,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모임 가운데 전령들이 들어가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군인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막 쓰러지고 막 그러면서 막 입으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상상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여기에 임한 영은요, 악한 영이 아닙니다.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막 거품을 불어내고 막 정신없이 쓰러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들 마음대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들의 이성 가운데도 성령님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성을 성령께서 자극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잡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왕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뭐하러 여기 왔는지를 까먹어버리고 오로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막 계거품을 불면서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린,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도 예언한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한단 말은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이 사실이 사울에게 또 알려지니까 사울이요, 이런 괘씸한 지고 해가지고 또 다른 전령들을 보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령을 보내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령을 보내겠습니까? 첫 번째 전령보다 더 어리숙하고 모자란 전령을 보내겠어요? 아니면 왕의 말을 잘 알고 뭔 말인지 잘 듣고 참 이렇게 더 철저하게 훈련된 전령들을 보내겠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후자죠. 그 두 번째 전령을 보냈어요. 그런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버려. 완전히 이성으로 똘똘 뭉친 왕의 명령에 그냥 죽고 사는 그런 전령을 보냈겠죠. 근데 두 번째 보냈도 어떻게? 똑같이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해버리고, 또 어떻게? 세 번째 보냈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이제 가장 사울이 아끼는, 가장 믿을 만한 전령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도들이 저들도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울이 정상적이라면 그래,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좀 후퇴를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울이 어떻게 해?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죠. 오늘 성경 얘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갑니다. 악에 받쳐서 내가 직접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라마로 갑니다. 이게 다 가까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지도 못해요. 가까이 가는데 22절, 23절에 그 라마 나요스로 누가 가요? 이제 사울이 갑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놀랍게 그러니까 병사들은 저 문을 열었을 때 이 광경을 보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을 하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여서 여기도 오기 전에 저기 우리 정득전 장로님 저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저 포도 초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면서 사울이 뭔가에 강력하게 이끌림 받아서 됐다.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소에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기는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전령들보다 더 안 돼.
아예 그냥 그 라마 나와서 초입에 임하자마자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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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냥 예언을 하면서 전혀 사울과 그 혈기 있는 사울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뚜벅뚜벅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뒤에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문을 열고 그도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뭐해도 거의 옷을 다 벗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전령들 생각했던 거죠. 야, 사울이 이제 옷까지 벗었네. 그러니까 막 뭔가 막 미쳐가지고 막 사울이 입은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 벗은 게 아니라 사울이 입은 옷은 그렇습니다. 뭐 간질병자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반응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의 붙들림 받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되냐? 강하게 임하자. 성경은 바로 그가 이성을 다 버린 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던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던 왕의 외투와 왕관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옷들을 다 벗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 그것들을 뛰어넘으면 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막 이상한 모습으로, 그래서 막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그것은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이성을 넘어가도요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오히려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완전히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사람답게 만들고요, 오히려 더 지혜스럽게 만들고요,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죠. 바로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이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막 정신없이 옷도 다 벗어버리고 막 누워가지고 이런 게 아니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옷을 벗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누워서 하루 내내 있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그가 옷을 벗었다는 건 그거예요. 옷 전부가 아니라 그가 벗은 옷은 왕으로서 입고 간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한 머리에 쓴 왕관을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갑옷이나 그 모든 옷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사울이 그런 거예요. 지극히 이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 그것을 몸으로 나와서 그 앞에 있더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절대로 왕의 옷을 벗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관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 너한테도 이것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의 모든 옷을, 왕관을, 갑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워 있다라는 표현 역시 그렇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누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무릎과 무릎을 땅바닥에 대다 또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게 아니라 무릎과 무릎을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자 하루 내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23절, 24절의 말씀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기에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이렇게 불렀죠. 사울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면 이런 속담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에 대한 도끼를 가지고 직접 칼과 병사를 끌고 온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음, 굳은 마음,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울인데 그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앞에 거꾸로 지고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고 왕의 복장을 다 벗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 시간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죽는 날까지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은 어떤 것인가?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무기를 들고 갔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곳, 전령들이 칼과 무기를 가지고 간 그것조차도 무용지물이 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곳이지요. 저는 우리 길두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2019년 때 막 이 교회 부임해서 제가 그때 막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막 거의 막 몇 번째 설교 될 거예요. 주보 찾아보시면. 지금도 새벽에도 제가 라마 나요 이름 꺼내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곳에만 들어오면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다 무너지고 전령들이 모든 무기를 다 버리듯이 독한 말과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든 무기들이 완전히 용도 폐기당하고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되어지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서 성령의 검으로 인해서 다 수술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여러분, 적어도 우리 길두교회가 정말 라마 나욕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사람의 뜻과 사람의 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이 사람이 찌르고 저 사람이 찌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지요. 검과 칼이 있지만 이 교회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사울처럼 내가 세상에서 입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제가 말 뒤집는 거 잘하잖아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충만한 장소도 분명히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너무 쉽게 봅니다. 목사님, 뭐 장소가 그렇게 이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솔로몬이 왜 그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그 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 성전은, 물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모임이고 공동체인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 본 건물,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다면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뭐 절에 가면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절에 오니까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안하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회개하십시오. 조금 깨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절에 가면 더 답답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술집, 뭐 나이트클럽, 목사님 뭐 장소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죠.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버글버글합니다. 똥파리는 어디에 모여요? 똥이 있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성전이 뭐 예배 드리면 우리가 꼭 교회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직장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드릴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마치 모닥불에 불이 내 혼자 비추고 있을 때면 금방 타버리고 다 재가 되어버리지만, 내 불이 약해도 그 많은 모닥불에 많은 불들이 아궁이에 들어가 있는 곳에 나 불도 하나도 안 붙였는데 나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쓰임 받더라. 나 때문에 더 활활 타오르더라. 그런 영적인 아궁이와 같은 화덕과 같은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그렇게 뜨겁게 지펴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누가 미웃고 막 다 무너지는 곳, 다 내려지는 곳, 다 무용지물이 되는 곳, 용도가 폐기 도는 곳,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알아먹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앞으로 알아먹으세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오늘 19장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 라마나요트에 들어왔을 때 사울도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도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죠. 근데 19장에 가만히 보면요, 19장 9절 말씀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요. 그러니까 19장의 시작은 사울이 뭐에 사로잡혔었어요? 악령이 사로잡혔죠. 근데 지금은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죠. 사울은 이 19장에서 두 영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19장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부리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악령이 부르시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똥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똥파리가 모이는 것처럼
악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용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걸 막아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이 라마 나욕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사울의 천국이 없었겠죠. 한번 사울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겁니다. 악령이 임했을 때 네 마음이 어땠는가?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네 마음이 어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도 때로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이 라마 나욕과 같은 장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이 19장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영을 택하겠느냐? 어떤 영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었을 때, 술을 마시거나 이거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그렇죠. 할 때는 좋은지 모르는데 하고 나면 다 뭐예요? 일단 허무해, 후회가 돼요. 막 젊은이들 그잖아요. 밤새껏 그 인터넷에 부글거리는 그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신앙 좋은 애들도 빠져가지고 막 이러다가 할 때는 뭔지 모르는데 딱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괴롭고 막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면서도 여름 수련회 가지고 막 집회에 가면 뜨겁게 성령을 체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 허락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울처럼 그렇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정말 이 라마나욕과 같은 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경험했을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셔요. 무슨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느냐?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후회스럽고 또한 괴롭고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그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라마 나윗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요, 몇 번 부른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의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힘들고 지칠 때 너무 많은 힘이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 댓글에 그렇게 남겨주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또 이 찬양을 듣고 있자니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네요.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저녁 이 찬양만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불러보실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 주님의 밝은 빛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님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